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따뜻한 마음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네,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 영광 높이 계신 주의 영광 높이 계신 주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시다. 베들레헴 하늘,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동들에게 주 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다시 한번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동들에게 주 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우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나, 우리 다 그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상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상소망. 그리스도 나의 상소망. 당신은 나의 상소망.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이제 비추사 주님의 심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자리에 사랑하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동정역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유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과 역경에도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맡긴 담을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가족 간의 교우 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이 그치고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성탄 축하의 밤을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진정한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 성탄절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온 교회와 성도가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 전하시는 강은도 목사님께 큰 능력과 은혜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많은 성김들이 필요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은사에 따라 성김과 헌신에 동참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음센터와 이음학교를 통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음학교 신입생 모집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정쟁을 그치고 서로 협력하여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서의 주의 복음 들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의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관식 목사님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5과입니다. 신임 재직 훈련이 지난 주일 더 블레싱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리집사 211명을 포함하여 무임 안수집사, 무임 권사, 무임 장로 등 모두 235명이 함께 더사랑의 비전을 나누며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임 재직들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교 문화 강좌로 12주 동안 진행되었던 6개의 정규 강좌, 우쿨렐레 초급반, 손뜨개 아틀리에, 시니어 건강 체조교실, 성악 아카데미, 올바른 건강교실, 드럼 기초반과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되었던 꽃꽂이와 오픈 강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사회 속에 복음의 통로로 내년에도 봄학기 강좌가 잘 준비되도록 계속적인 기도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 축하의 밤이 오늘 오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25일 수요일에는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1부는 오전 9시 30분, 2부는 오전 1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성탄 예배 시 미래준비팀 부서 예배는 없으며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까지 원더풀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크리스마스 시즌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인생 네컷 사진기가 성탄 축하의 밤과 성탄 예배 시에 운영됩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금요 비전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강사님은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입니다. 10월 27일 금요일 날 특별한 집회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2024년 마지막을 하나님 은혜로 2025년을 하나님 역사하실 기회로 또 삼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곧 뵙겠습니다. 저도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교회를 함께 세워갈 섬김이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보 6면을 보시면 사역 팀별로 모집 분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헌신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성장반과 제자반 사역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 박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4부 예배에 섬기실 콰이어 단원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4부 대예배와 맞춰 미래준비팀 3부 통합 예배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철수 집사, 최진주 권사의 장남 박순호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있습니다. 이청년부 황성령 형제와 이청년부 유성은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용인 IT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이청년부 최형찬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노블발렌티 대치점에서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 제9기 기도사역학교 2025년 주일 4부 예배 안내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미리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이 본당에서 성탄 축하의 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성탄절에는 오전 9시 반 그리고 11시 반 이렇게 두 번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성탄 축하의 밤과 성탄 예배 전후로 본당 1층 더 라운지에 인생 네컷 사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서 사진 찍으시면서 또한 은혜와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또 성탄 감사원금은 성탄 예배 때 성탄 감사원금 봉투 또는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비전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고 응답받는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섬김이 모집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꼭 부서 사역에 지원해 주셔서 섬기는 은혜와 기쁨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훈련에 모집 중에 있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에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5년 1월부터 더욱 새롭게 사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를 섬기기 위해 콰이어 단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은사와 재능이 있으신 성도님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주보 8면에 있는 QR코드 또는 1층 사무실 앞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콰이어 단원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중에 이 시간 봉독은 25절부터 35절까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복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치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조간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조간식 목사님께서는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사역하신 이후에 헝가리 선교사로 파송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청도 한인교회를 개척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원천교회에서 은퇴하신 후에 지금은 우리 교회 더사랑의 교회에서 협동 목사님으로 시니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조간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이인우 목사님께서 아기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형이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에 신아론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아이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도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이 아이를 호위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사 이 아이의 삶이 형통케 하시고 주님께서 부모에게 은혜를 주사 말씀으로 잘 양육케 하시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의 인격과 가치관과 모든 성품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먼저 8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인호 목사님 사모님, 이현정 사모님의 아버님과 이별을 하셨습니다. 슬픔을 겪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이인호 목사님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3일간 장례를 치르고 몹시 피곤할 텐데 저 애들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오신 우리 이 목사님도 박수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때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또 어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다림의 밑바탕에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 봄을 기다리죠. 또 두렵고 외로운 밤을 지새우면서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뜻하지 않은 일로 어떤 일에 연루돼서 자식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자식이 빨리 풀려나오기를 바라면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처럼 모든 기다림 속에는 믿음과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첫 맏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애들 처음 교회 나온 애들이 목사님에게 축복받는 것처럼 그 이제 난지 8일 된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반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하고 목자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반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 두 분이 있는데 오늘 그 두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이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그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바로 이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서 그를 영접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성령이 지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므온이 그렇게 기다린 오랜 세월은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년 전에 팔레스틴은 로마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점령군들이 들어와서 로마를 팔레스틴을 식민지로 삼고 그들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 정책은 그 본토인들 중에 출세와 영달을 좋아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통치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오직 황제에게만 충성하게 하고 그에게 엄청난 권력을 줘서 그가 어떤 일을 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유태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재자로서 오직 권력 유지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사람으로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여기 유태인의 왕이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으면 마땅히 그 유태인의 왕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경배하러 가야 될 텐데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새로운 존재다 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아이들을 전부 다 학살할 만큼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태인들은 그렇게 암울한 시기를 살다 보니까 공공연히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정부와 협조하기 시작합니다. 세리들이 그랬고 관리들이 그랬고 그 사람들에게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들이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헤롯의 군대도 그랬습니다. 말이 헤롯의 군대지 전부 로마에 충성하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그 로마 정부와 타협하고 이 악랄한 헤롯 임금과 타협하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 역사에 이교도들에 의해서 짓밟힌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에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했던 그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들, 그런 역사가, 그런 쓰라린 역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로마에게 점령을 당해서 주전 60년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승인될 때까지 거의 300년 동안을 로마 그 정부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막강한 로마의 권력 앞에, 힘 앞에 유대 민중들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참는 것 그리고 견디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에집트에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실 분을 기다릴 만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죠. 그런데 이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 얼마나 그 암흑 시대에, 종교적으로 보면 암흑 시대와 같은 그 시대에 이 신앙을 유지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누가는 이 시므온을 소개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 위에 계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영적인 암울한 시기에도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분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시를 해줬어요. 넌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성령이 그를 감동합니다. 너 성전으로 들어가.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오는데 바로 그 아기가 바로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터져나오는 찬송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는 것,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산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이 기다림의 영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다림의 영성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세속과 손을 잡고 그 시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그 소망하는 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현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니죠. 바라는 것이죠. 보이진 않지만 그 바람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참을성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참아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이 시몬이 지난한 그 고된 삶을 살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온다는 이 언약을 꽉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들이 언제 죽일지 모르는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오죽하면 자기 아들이 그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 오랜 시간의 그 망명 생활 속에서 그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시편 62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잠자인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그에게서 온다. 불안할 때마다, 초조해질 때마다, 조급하게 무엇을 자꾸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불러놓고 타이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려라. 나의 희망은 저 압살롬의 칼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려라 하고 자기를 타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몹시 불안하고 두려울 때, 캄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럴 때는 다윗에게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동요하고 어쩔 줄 모르고 조급한 마음에 두리번거리는 내 영혼을 불러놓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왜 그래 두려워하니? 너의 희망은 너의 기대나 이 사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영혼을 달랠 하는 그런 영성을 키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좋은 말이라 같이 읽고 싶어요. 시작.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며 모든 상황이 준비되고 주변 사람들과 내 마음까지 준비되면 우리도 움직이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기다림은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지 않기 위한 훈련이며 주님의 때에
응답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이다. 가만히 기다린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 놓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하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어떤 돌파구를 찾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손쓰기 전에 당신이 일어나시옵소서. 당신이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상황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어떤 대상의 사람을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내가 먼저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라. 따라서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 속에 어떤 특별한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걱정스러울 때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 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이 여러분을 무엇인가를 훈련하는 기간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훈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어려운 일, 다급한 일이 생기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사람들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 유력한 기관, 유력한 어떤 제도, 그런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리고 늘 조급증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의지하고 그걸로 막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렇게 해결하는 방식을 이제는 내려놓으라. 너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나에게 맡기라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다림을 배워야 됩니다. 그 배우는 과정에서 조급한 내 성격이 방해가 될 때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먼저 움직이시기 전에 제가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제가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을 주님 제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이 우리가 시므온을 통해서 이런 기다림의 영성이 여러분 앞에 깊이 형성되는 축복과 의미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이 이 기다림 속에서 결국 그 기다림이 현실이 되었을 때 품에 안은 아기가 자기가 바라던 소망하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너무 기뻐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대도 잘했지만 이 찬양은 그냥 터져나오는 찬송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에 대한 반응으로 터져나오는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성가대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오 주제여, 크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말씀대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예, 제가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내 품에 있습니다. 그 아기를 보면서 당신의 구원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만민들을 위해서 준비되신 분이요, 이 아기는 이방인들에게 빛이
빛을 비춰주시는 빛이요, 그리고 우리 주의 백성, 이 도탄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분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그 지명까지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거의 다 머리에 넣을 정도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이 연세 많은 분이 그 아기를 보자마자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우리 모든 남성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고 보라, 이 아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패하기도 하고 흥하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은 이제 비방의 표적이 되어서 세워졌다. 따라서 이 아기는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구원이고 은혜고 축복이어서 흥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재앙이요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 속에서 항상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접받고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비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배척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분이 비난받을 때, 그분이 배척받을 때 마리아는 늘 마음이 칼에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 마리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 예언대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언약을 현실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분의 통찰력과 이 예언으로 증인으로 세워진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아셀지파 출신의 여선지자 안나라는 이 문장이 저에게 확 크게 들어왔습니다. 아셀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250년 전에 먼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얼마나 잔인했던지 본토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가서 살도록 흩어버렸고 또 다른 이방인들을 이 북방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해서 순수한 유태인의 피를 갖지 못하게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늘 북방 이스라엘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쪽 유다인들에게 늘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망해버린 지파인데 어떻게 이분이 살아남았으며, 살아남아서 어떻게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성전에서 살며 성전을 지키며 성전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전의 사람이 되었는지가 퀘션입니다. 저는 이분의 영성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여성이었다. 여선지자였다. 여러분, 이분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더라. 그렇게 따지면 84세가 아니라 106세가 되는 거예요. 106년의 인생을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는 여선지자가 되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로 이런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도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루살렘을 속량하실 분이라. 즉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실 분이다. 아니, 인류 만민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실 분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 뒤 이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이제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긴 영적인 암흑기를 깨고 이 귀한 두 사람의 선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음을 선포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므온과 안나는 그 시대에 준비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구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요셉 알아봤겠죠. 마리아 알아봤겠죠. 또 동방의 박사들, 별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으니까 알아봤겠죠. 목자들 천사의 계시를 받고서 알아봤겠죠. 그리고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분을 메시아로 본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 크리스마스 때 그분을 축하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첫 번 크리스마스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그때 풍경을 이런 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 것을 알 정도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알미라는 것이 신앙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그것을 현실로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53년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17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70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3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애쓴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보다, 그 사실보다, 내가 철야 기도를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새벽 기도를 한다,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시마다 때마다 기도한다, 그건 내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내 내면 세계 속에 내 영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든지, 하나님의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게 무슨 영성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찾아오는 이 성탄절이 나에게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예요. 내가 성탄절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 때마다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마다 굉장히 분주하게 보냅니다.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 왠지 허전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있다면, 그 성탄절이 첫 번 크리스마스 때 메시아가 왔을 때 이 소수의 사람을 빼놓고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분주하게만 보낸다면 성탄의 끝날에 너무 공허해질 것 같습니다. 2024년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줍니까? 저에게는 금년 이 성탄절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인호 목사님 장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오늘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3일 동안을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전념하는 가운데 제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두 사람, 나이 많은 두 사람에게 마음이 완전히 꽂혔습니다. 특별히 시므온을 묵상할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금년 성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임재는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의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분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이 따라가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면서 그분과 함께 가면서 내 삶이 그분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사는 많이 했는데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나는 하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고 나이만 먹고 있다면 그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므온이 내게 감동을 준 것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더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메시아임을 알아봤더라. 이런 통찰력과 이런 분별력,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그
메시아가 할 일을 예언적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이 영성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성령님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 성탄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저에게 또 하나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남성과 여성이면서 공통점은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비전기도에 황성수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시편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대, 40대 때 안 보이던 성경 구절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자기가 이제 50대에 들어왔다고, 50대에 들어오니까 시편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마치 동화되고 느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노인이 되니까 저도 노인의 삶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는 저는 늘 그냥 건너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 꽂혔어요. 그리고 저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습니다. 어떤 감동을 줬나? 나도 이렇게 늙어가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준 것입니다. 80세가 넘는다 해서 나는 너무 오래 살았어.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하기에를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은 참 위험하구나. 이 두 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기 전에 몸은 노쇠해지고 여기저기 병이 들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도 못 피해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안한 노인의 삶을 산다면 여기에 있는 시므온과 여기에 있는 안나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안고 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저는 비록 몸은 쇠약하다 할지라도 아픈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서 희망이 생길 것 같아요. 바로 시므온과 안나는 한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성전에서 만났고 그 만난 기쁨을 찬양을 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증거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증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이 두 노인은 어쩌면 젊을 때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 많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인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2부, 3부 시간에는 노인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것은 저의 고백입니다. 제게 2024년 성탄절에 주신 선물은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 나는 이제 너무 오래 살았어. 이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암울한 시기에 메시아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시대에 이 두 노인은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이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살고 싶습니다. 성령이 내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인도를 받는 그런 삶 말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로 섬기는 삶을 살고 싶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기나긴 시간을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참을 수 있었던 그 기다림과 그 영성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진정한 영성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사건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은혜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성탄절은 유난히도 사회가 어지럽고 뒤숭숭합니다. 며칠 동안은 저도 내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내년에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텐데,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처지에서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므온도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안나도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적 암울한 시기에 그들은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꿈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두 가지로 보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에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에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무장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한 해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고 한 해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교차적으로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처음 오실 때 비밀리에 오시고 몇 사람만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신 것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장엄한 모습으로 모든 만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시고 오시고, 또 그리고 천사들의 빵빠레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본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일제히 들림을 받으며 환영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민으로 변화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지라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시므온과 안나처럼 간절한 기다림 속에 늘 주님이 우리 위에 계시고 주님이 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늘 그분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앉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며 재림에 대한 찬송을 부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다림니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성탄절을 맞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과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소망을 주소서. 아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영접한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 성도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종말론적 신앙과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과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을 바라보며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을 바라보시 소망을 바라보며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견디어내기에 참으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기다려야 할 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넘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게 하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의 뜻과 나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이 은혜로 아버지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와 일터 모두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비전헌금, 한평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교헌금 등 다양한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함께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문들을 활짝 열어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이웃을 향해 펼치고 나누어주는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군복무와 유학 중으로 출타 중인 우리의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발하 이렇게 세워주사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다림의 영성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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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이제는 어두운 곳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기다림의 영성을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